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집사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본문이 내가 신년에 받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계실 텐데 예,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새안의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사람들을 하여금 알고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퀀티티, 수많은 양을 창조하고 확장시켜서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 적어서 부족해서 항상 결핍을 호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하시고 적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부족한 데서 풍성함으로 결핍에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받고 실행해야 할 중요한 나눔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나눔으로 확장되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해야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가운데서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살면 지금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병이어처럼 적은 것도 크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가 뭡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적의 도구, 또 어떤 사람은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공급하심, 축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선입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어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유대인들이 물고기를 칭할 때 두 단어를 쓰는데 익투스라는 단어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여러분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고기 형태로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익투스예요.
그게 생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옵사리온이에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큰 것은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또 중간 것은 그냥 집에다 가져다가 식구들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아주 잡어들, 너무나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해변가나 호숫가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적당히 말려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크기는 멸치만 합니다. 중간 사이즈 정도의 멸치. 이것을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생선, 익텄습니다. 그러나 팔지도 못하고 먹기도 힘들고 버리는 것, 이런 잡어들을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병이어 할 때 이어 두 개의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오병이어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데다가 또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지금 5천 명이나 있는데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평가를 절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5천 명의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손에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나눠주시면 더 위대하고 풍성한 기적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합니까? 나는 배운 거 없다고 낙심합니까? 나는 힘이 없다고 낙심합니까? 나는 건강이 없다고 낙심합니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같이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도구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톤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아주 가난한 가정의 아이였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 자신을 드리겠다. 그래서 나무로 된 헌금 괴짝 위에 자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집사님 보고 이해를 못하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 신성한 헌금교회에 어떻게 네가 올라가냐. 그때 울먹거리면서 말하기를,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리빙스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둠의 땅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 앞에 드리고 쓰여지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영성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4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말하기는 쉬운데 살면서 감사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갈등 상황입니다. 장소는 광야예요. 빈들입니다. 바람 불면 먼지만 날리는 그런 들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습니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어린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떡 사러 가려고 해도 동네가 너무 멉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떡이 있는, 떡집이 있는 동네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돈도.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2옵사리온이 왔어요. 멸치 2마리가 왔어요. 있어서 뭔가 할 게 아니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200데나리온 있어도 모자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언어만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나 환경을 보나 모든 걸 봐도 다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감사는 신령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피레침과 같아요. 천둥 벼락이 막 칠 때 피레침이 있으면 거기로 다 전기들이 에너지가 모여져 가지고 그쪽으로 파워를 나타내고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신령한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공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 사도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았지만은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그 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구약의 성도 다니엘도 자기를 위협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함이 막 진행되고 있지만 왕의 어인까지 지켰지만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왔지만 창문을 확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공개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위기가 와도 감사하고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한 마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됐습니다.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끼니를 잊지 못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굉장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굶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린 아이들만큼은 굶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고를 열고 돈을 꺼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 어린이들이 다 모이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린이라면 빵을 하나씩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만큼 그 큰 빵을 가져가라. 어린이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모여가지고 더 큰 빵을 먼저 가져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막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막 빵을 먹으면서 막 집으로 달려가. 그런데 이상하게 한 소녀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 빵, 조그만 빵을 꼭 가져가면서 그 작은 빵을 들고 그 노 부부를 바라보고는 막 웃으면서 고맙다고 너무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 부자 부부는 너무 그 소녀가 기특했어요. 뭔가 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부부는 가장 조그만 빵 속에다가 금화 하나를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넣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이것이 너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메모를 써서 넣었어요. 작은 빵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얘만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그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먹으려고 탁 빵을 쪼개는 순간에 거기서 번쩍번쩍 금화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편지가, 격려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내가 원래 올 때부터 가지고 왔던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는데, 세계 최고 좋은 곳에 아틀란타, 알파레타, 잔스크릭 여기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울려고 내가 왔나는 아닙니다.
우린 여기 울려고 온 게 아닙니다. 불평은 불만을 불러오는데요, 감사는 감격스러운 축복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높이며 감사하는 영성을 가지고 나눔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다고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려고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오병이어가 이렇게 5,000명이 먹는 그 양으로 확 늘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가져올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떼어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답 하나는 뭐냐면, 많이 기적이 일어나서 생겨 쌓인 다음에 나눠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씩 주셨다면 12명이 다 못 받고 7명만 받았을 거예요. 니네는 떡 5개, 니네는 생선 2마리로 가져가. 그래서 옵사리온 2개를 줬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멍하고 구경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떡을 떼어서 주셨다, 생선도 떼어서 주셨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떼어서 주셨다. 떡을 떼고 고기를 떼서 12제자에게 주실 때 떡 반쪽씩만 주셨을까요? 떼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50명 먹을 분량, 어떤 제자는 100명 먹을 분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100명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다 떼어주셨을까요? 떼어주시니까 계속 생겨나요. 그런 다음에 가서 나눠줘라, 너희들도.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12제자가 받는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걸 가져가서 무리씩 짝을 지어서 앉겠는데 50명 앉은 자리, 100명 앉은 자리 가서 또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떼어주신 것처럼 나눠줄 때 또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0명 아이들하고 여자까지만 2만 명인데 2만 명 먹을 떡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제자들이 그 떡에 깔려가지고 압사했을 거예요. 2만 명 먹을 떡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겠습니까? 한 조각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씨앗으로 받은 것을 가져가서 또 우리에게 나눠줄 때 그때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1차 기적이 일어나고 그 1차 기적이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 안에 와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나눠줄 때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단독적으로 다 이것을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제자들을 다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떼어 나눠줄 때 계속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떼어줘야 기적이 일어난다. 한 사업가가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떼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이 사업에 또 재투자해가지고 좀 더 많아진 다음에 11조를 드리면 그럼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조 다음으로 미루고 지혜롭게 투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증식시키기로. 그런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면 욕심이 커져가지고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중으로 미뤘다가 드릴 그 적은 것까지도 없어져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건, 미루면 커지는 건 욕심이 커지고 시험이 커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고 축복이 커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많든 적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양이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 그걸 가지고 역사하세요. 무에서도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다고 못났다고 절대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일로 미룰 것도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내 입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의 헌신을 주님은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내일 오면 잊어버려요. 또 욕심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요. 또 있던 것이 없어지고 변질되고 녹슬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줄 게 못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지금 감동 있을 때 드리고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끔 만난 참 중요한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성도 중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로 드리거나 나눠준대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거라는, 하나님의 거. 어떻게 쓰여졌느냐?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갈 집사님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차타노교에 갔다가 그 집사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뭘 물어봐요. 그래서 잠깐 대답을 해줬는데,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는 만큼 시험거리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다음에 시험 받지 않고 믿음이 더 커지는 비결, 그걸 하나 가르쳐 줬어요. 많이 드린 다음에 교회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감시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다. 맡겨라. 그건 네 돈 아니다. 두 번째로, 헌금 많이 했으면 말을 줄여라. 발언을 줄여라. 헌금 많이 하더니 말이 많아졌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도 안 받으시고 사람들도 은혜가 안 돼. 많이 드렸는데 더 겸손히 숨고 더 기도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또 성들이 얼마나 향기 있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아주 잘 메모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오병이의 기적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 나누어주는 것을 내게 맡기신 사역으로 알고 계승을 해야 됩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예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 혼자도 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나를 명해서 이걸 주라, 이걸 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엄청난 사역을 우리도 참여해서 그 축복과 그 영광과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걸 하면서 커지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드릴 때, 나눌 때 이렇게 놀라운 오병의 기적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눔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역의 원리로서, 열매로서 돌아오는 복을 맛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계승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리고 5천 명이라도 먹이려고 하면 기적이 내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나눠주면 12광줄이 가득 차게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 허비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나눠주는 사역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병이어를 나눠줄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배로 늘어났을까요? 몇 배로 확장된 겁니까? 오병이어는 한 사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몇 배 정도 되죠? 거기 여자들이 많이 왔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걸 보니까 아마 엄마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미안하고 쪽팔려가지고 네가 갖다 드리라. 그리고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말은 엄마, 보호하는 엄마, 보호자인 엄마들도 많이 왔다는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은혜 받는 사람 중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여자 엄마들보다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최소한도 5천 명이 군대 나갈 남자 20세 이상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지 실제로 전체 인원을 따지자면 15,000 내지 2만 명까지 볼 수 있다. 2만 배 이상 확장됐어요. 12광줄이면 한 광줄이에 10인분씩만 잡아도 몇 배예요? 120배 이상 되는 거죠. 확실한 것은 나누기를 좋아하면요 하나님은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점점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쪼잔하게 물질만 가난하면 괜찮아요. 정신도 가난해가지고 아주 거지근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끼지 마세요. 베푸세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혜택 보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세요. 나눠주고.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각각 보이는데 제일 빨리 보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제일 빨리 계산하기를 머릿수 곱하기 빵 한 사람당 몇 개 먹어야 되는가 딱 계산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좀 모자랄 텐데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둬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할 때 받는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비 오는 날 또 일 못 나간 날 합치면요 1년 동안 일한 걸 꼬박 모은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둔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보이기를 기대하셨는데 빌립이 보인 건 뭡니까? 얄팍한 계산기 두드리는 잔꾀가 나타나는 잔꾀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믿음을 크게 갖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도착하면 항상 우리는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질 않는 거죠. 상황과 문제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가슴에서 이제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우리가 믿음 없어가지고 계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냥 손만 넣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먹었던 적이 혹시 없는가? 믿음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마음이야.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장이 아파서 그런 뜻이죠. 내장이 아파서. 내장에서부터 막 아픈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애가 탄다. 애 탄다 그러죠. 애가 뭔지 아세요? 엄마들이 업고 다니는 애가 아니고 애가 옛날 말로 창자예요. 창자. 우리 창자를 애라 그랬어요. 대구 애 넣고 끓여야 매운탕이 맛있잖아요. 애가 뭐냐면 내장이에요. 내장. 애 탄다는 말이 뭐냐면 창자가 타는 것처럼 막 아픈 거, 그게 애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볼 때 애가 타는 심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 돼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 돼야지.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그럴 때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커지고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 절대로 사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신방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 비즈니스 신방을 주로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스케줄 짜준 대로 신방을 한 20가정 정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번 신방하면서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젊은 청년 출신의 사업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세탁소, 식당 기본이고 셀폰 가게, 은행, 융자회사, 꽃집, 찻집, 변호사, 의사, 약사 등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하면서 하나 이렇게 깊이 느낀 건 뭐냐면, 청년들인데, 청년에서 막 결혼하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신방 갔는데 감사헌금 봉투를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배웠을까? 앞으로 저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과 젊이들 가운데서 세계를 먹이는 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방하는 중에 몇 분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가정의 한 아들은 오래전에 세안교회가 한 10여 년 됐나요? 저 케냐의 마사이 마을에 마사이 부족들에게 선교하러 단기 선교를 한 38, 9명이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앞에 김동선 집사님 다 그런, 못 갔나요? 그런데 그때 갔어요. 저도 같이 갔고 많은 학생들이 갔어요. 우물도 파주고 땅 100에이크를 사서 농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소를 한 50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선교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도 이제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만들어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는 안 하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러더니 별로 이렇게 썩 안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열심히 하더니 조지아텍 건축과로 딱 올라가더래요. 그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조지아텍을 졸업하고 건설 회사를 다니고 취직을 했어요. 열심히 신바람 나서 일하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나 회사 그만둘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회사에서 30년 정도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자기 애들 교육시키고 자기 가족들 행복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교 못하고 구제 못하고 고아원 같은 거 못 지켰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워싱턴에를 갔는데 어떤 선배를 통해 가지고 듣기를, 저 워싱턴 중앙장로교 장로님 2가정 있는데 그분들이 칙필레 지점장이 돼가지고 지점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경영하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불이 붙어봐요. 칙필레 다녀야 되겠다.
회사 그만두면서 일 열심히 하던 친구가 그만두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회사 일 좋아하고 사장님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월급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치크필레 들어가려고 그만뒀다고. 그래? 치크필레냐? 해필이면 내가 치크필레 아주 중요한 임원을 잘한다. 소개를 해줬어요. 얘가 이런 애라고, 믿음이 있다고. 여러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맹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마 조지아 첫 번째 지점장에 혹시 지점을 가지는 사람이 혹시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한다는 막 신바람 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점을 뭐 몇 개 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선교 갔다 오니까 이런 막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이. 사람이 커져버려, 생각이. 그 친구는 EMS 예배 드리는데 항상 보면 막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어요. 또 다른 가정은 두 딸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교하겠다고 해서 한 딸은 약사가 됐어요. 약사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이수위까지 안 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사로 하면서도. 둘째 딸은 선교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저 말리까지 갔다 오고 막 하면서 열심히 지금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생각이 커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없던 에너지와 능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먹고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사고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좀 주려고 하니까,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기도가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먹일 만한 가진 게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 가보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프로젝트는 많이 했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세안교회가 세계를 먹이고 또 선교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거인들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들이 그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